제13곡 둘째 두른길로 올라가 오른편을 향해 걸어가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무리가 세 가지 자의 예를 소리 높이 외우며 공중을 날아간다. 이어코 앞쪽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 다가가 보니 사람들의 눈꺼풀은 철사로 꿰매어져 있다. 그들은 그 눈꺼풀 사이로 눈물을 흘리며 질투 선망의 죄를 씻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인 사피아 다 시에나가 질투에 미친 나머지 그녀의 고향인 시에나 군대의 패배를 기뻐했던 지난날의 자기 신세 이야기를 한다. 사피아는 끝으로 시에나 시민들에 의한 달라몬의 축항 기획의 실패를 예언한다. 우리는 돌층계 위로 올라갔다. 올라가기만 하면 죄가 씻기어 몸이 깨끗해지는 산인데 여기서도 또 산중턱이 펴져 있었다. 여기서도 제1옥과 마찬가지로 두른길이 산중턱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먼저보다도 더 가파른 호를 그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림자도 형태도 없고 오직 보이는 것이란 벼랑뿐 낯빛 돌로 된 평탄한 길이 통하고 있었다. 여기서 길을 묻기 위해 누구를 기다리다 가는 하고 스승이 생각에 잠기다가 말했다. 길을 선택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리고는 물끄러미 태양을 바라보며 몸의 오른쪽을 중심으로 삼고 왼쪽 반신을 앞으로 돌렸다. 오 아름다운 빛이여, 당신을 믿고 나는 이 새로운 길을 들어갑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위에 빛나고 계십니다. 만약 무슨 사연이 있어 쫓기는 몸이 아닌 이상 당신의 빛은 언제까지나 길잡이의 빛이옵니다. 지상에서라면 1마일쯤 되는 거리를 연옥에서는 순식간에 걸어서 지나갔다. 적극적으로 걸어가겠다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자 모습은 안 보였으나 영혼의 무리가 사랑의 식탁 앞으로 오라고 공손하게 초대를 하며 깃소리를 내어 우리들 쪽으로 날아왔다. 첫째 목소리가 높다랗게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도다 하며 날아가 버리자 다시 우리 뒤에서도 그 소리를 되풀이 외쳤다. 그리하여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하나의 목소리가 내가 오레스테스이다 하고 외치며 이 역시 저편으로 날아갔다. 오 하고 내가 말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세 번째 목소리가 외쳤다.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러자 스승이 부드럽게 가르쳐 주었다. 이 옥에서는 질투의 죄가 매맞고 있는 것이다. 그 채찍의 밧줄은 자애로서 엮어져 있다. 그러나 제갈은 그것과 반대의 소리를 내어야만 할 것이다. 너는 사면의 관문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자, 눈을 모아 중천을 찬찬히 보라. 우리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이다. 모두 바위 곁에 나란히 앉아있다. 그래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바위의 빛과 다름없는 외투를 입은 망자가 여러 사람 보였다. 우리가 몇 걸음 앞으로 나갔을 때 외침 소리가 들렸다.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리고는 또 외쳤다. 미가엘이여, 베드로여, 모든 성자여, 제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대저 인간인 이상 내가 거기서 본 광경에는
틀림없이 연민의 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생김새를 똑똑히 보았을 때 그 고뇌의 광경에 내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서로가 어깨로 몸을 받쳐 모두 벼랑에 기대고 있었다. 마치 끼니가 떨어진 장님들이 축제 때 구걸을 하러 모여들어 하나가 다른 하나 위에 머리를 숙여 남의 동정을 재빨리 얻으려고 소리내어 애결할 뿐 아니라 청성맞은 꼴로 상대에게 호소하는 그것과 똑같았다. 햇빛이 장님에겐 소용이 없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곳에 있는 망자들에게도 하늘의 빛은 풍부히 내리 비치려고는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의 눈꺼풀은 구멍이 뚫려 철사로 꿰매져 있다. 마치 사나운 매의 설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그 눈을 꿰매 버리는 것과도 흡사하다. 상대가 못 보는데 나만 보며 걸어가는 것이 안 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승 쪽을 돌아보았는데 총명한 스승은 내가 채 입도 떼기 전에 심중을 알아차리고 내 무릎을 기다리지 않고 말해 주었다. 물어봐라. 그러나 요령 있게 간단히 끝내어라. 가장자리에 난간이 없었기 때문에 두렁길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었는데 비로 진료가 내 바깥쪽으로 걸어가 주었다. 그 반대편에는 신심이 두터운 망자들이 있었는데 무서운 눈꺼풀의 꿰맨 자국으로부터 눈물이 쏟아져 나와 두 볼을 적시고 있었다. 하고 내가 그들 쪽을 보고 말했다. 너희들은 반드시 신의 빛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몸이다. 너희들은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다만 부디 신의 은총으로 너희들의 양심의 더러움이 빨리 씻기어 기억의 흐름이 맑고 깨끗하게 여기를 흘러내려 가도록 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제발 나에게 알려다오. 여기 너희들 중에 누가 이탈리아 사람은 없느냐? 있는 줄만 안다면 아마 그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오 형제여, 여기 있는 자들은 모두 참다운 도시의 시민입니다. 단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탈리아를 현세의 나그네 길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는 뜻이겠지요. 그 대답 소리가 들린 곳은 내가 있던 곳보다 상당히 앞쪽인 것 같았으므로 나는 가까이 가서 말을 하려고 그리로 갔다. 그 중에 한 사람 무척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망자가 보였다. 어떤 태도냐 하면 장님들이 흔히 그러듯이 머리를 위로 쳐들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에 오르기 위해 스스로를 억제하고 있는 영혼이여 하고 내가 말했다. 만약 내가 내게 대답한 자라면 내가 누군지 출신지나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다오. 나는 시에나 출신입니다.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에게 눈물로서 빌며 현세의 죄를 여기서 씻고 있습니다. 이름은 사피아라고 하나 지혜가 부족한 여자였습니다.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 이상으로 기뻐했었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별이 있을 나이면서 내가 얼마나 질투 많은 여자였던지를 들어봐 주세요. 내 고향 사람이 꼴레 부근에서 적군과 싸웠을 때 나는 하느님께 하느님이 바라시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지기를 빌었습니다. 시에나 군이 거기서 패하여 비참하게도 도망치며 추격당하는 꼴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 어쩔 줄을 몰라 나중에 나는 뻔뻔스럽게도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하느님께 외쳤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너 따위는 두렵지 않다. 날씨가 조금만 풀어져도 개똥지바퀴가 떠드는 거나 같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느님과 화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의 죄는 뉘우침만으로는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고맙게도 빗장수 삐엘이 한결같이 자비로 나를 생각하여 내 이름을 거룩한 기도 속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며 우리들의 신상을 물으시는 당신께서는 아마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이야기하시는 듯한데 니신지요. 내 눈도 이었고는 여기서 깨며져 버리겠지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나 질투의 눈으로 남을 보는 죄는 그다지 범하지 않았으니 형은 짧게 끝나겠지.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저 아래의 형벌이다. 저걸 생각하니 내 혼은 기겁을 하여 저 아래의 무거운 짐이 벌써 짓눌러 오는 것만 같구나.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또 아래로 내려가실 생각이시라면 어느 분이 안내로 이처럼 위에까지 오셨습니까? 내 곁에 말없이 계시는 분께서 안내하셨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만약 현세에서 너를 위해 이 산 몸의 발로 가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는 선택된 혼인이 무엇이든 청해다오. 오, 이건 처음 듣는 소리군요. 하며 여인이 대답했다. 이거야말로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커다란 증거. 부디 나를 위해 이따금 기도로서 도와주세요. 당신의 첫째 소망에 걸어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토스카나에 가시게 되거든 나의 명예를 구원하도록 내 가족에게 주선해 주세요. 내 가족들은 허황된 소망을 달라모네에게다 거는 자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만 디아나를 발견해내기보다도 더 헛된 소망일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야말로 수많은 제독들이 죽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